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예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일기가 13번째 과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일기 때는 이사야를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는 또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 예언을 담고 있고, 또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이사야서는 특별한 추억을 준 성경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께서 너희들의 평생에 빛이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이 새겨진 페넌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생님의 당부대로 저에게 이 말씀은 평생 빛이 되어 주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구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저로서는 이번 기 교과 공부를 통해서 평소 아주 친숙하지는 못했던 이사야서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3과 지구의 재탄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구는 아담과 하와를 탄생시키면서 처음 창조되었는데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잔인하고 부정하며 끔찍한데, 이곳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6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번 과 기억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범죄 이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이 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기억조차 할 수 없고 생각나지도 않는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3과를 공부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 지구는 어떤 모습일지, 죄로 인해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을 피할 수 없는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읍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을 것이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없을 만큼 장수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일거리와 자녀를 얻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처럼 변한다는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전의 것들은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세상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일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돕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와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려면 채식요리 교실에 참석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오기 이전에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려면 재창조가 있어야 한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몇 가지 하늘에서의 삶에 대한 팁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세상에는 옛 예덴의 모든 안락과 기쁨이 다 있을 것이다. 거기엔 나무와 꽃과 시내와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집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즐기며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집을 지으며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천연계와 또 천연계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비슷한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새 땅에서의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일을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즐길 것이다. 거기에서의 일은 재미와 끝없는 즐거움의 원천일 것이다. 성도들은 집과 정원을 계획할 것이며 그 계획을 성취시킬 시간과 수단이 다 있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오로지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소진하는 저주가 아니라 재미와 끝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이뤄낸 성과를 개인적으로 인정받으려 하거나 제 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거나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도서의 철학자는 온갖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 소망하던 일을 이뤄낸 몇 안 되는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값어치가 변하지 않는 열매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 헛수고라고 단언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나님께서 범죄 전에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행복을 사람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일을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행복해지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 땅에서는 천연계와 만물들만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 안에 모든 주거 환경과 사회 시스템들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죄의 결과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으로 이별할 일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집이 없어 서러운 일도 없고 취직이 안 돼 안타까운 일도 없고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해서 속상할 일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는 거룩한 자석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뿐 아니라 그분께서 거부하시는 의식상의 위선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멸망할 사람들 대신 열방을 자석처럼 하나님께 이끌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자석이 되신다라고 교과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고 그분을 찾는 만민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은총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45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화요일 교과는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도피한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보내시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구약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이끌려올 뿐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할 것이라는 신약의 모형이 명백하게 예언된 것입니다. 교과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제물로 가져와 여호와께 바친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분께 제물을 바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제물은 문 나라에서 데리고 온 너희 모든 형제들이 될 것이었다. 곡식 제물이 죽이지 않는 제물이었듯이 여호와께 데려온 회심자들은 그분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될 것이었다. 이사야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 나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 산 제물로 바치게 될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말일까? 하고 놀라는 분이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에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따로 거룩히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중 몇을 택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더불어 예배를 인도할 자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방인은 결코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인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일반 유대인에게도 금지되어 있던 이 자격을 그들에게 주어 봉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의 후사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교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별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방인들도 예배 인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같이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철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취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처럼 나이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 지위 고하에 따른 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류의 차별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함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차별 없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차별 없는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을 것임을 새삼 느끼면서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에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헤롯 성전에는 그 성전 마당에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을 벗어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리와 차별의 벽을 헐고 모든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벽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만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요일 교과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들의 완성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 24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진멸당한 애굽 군대의 시체를 목격했듯이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악인들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미래에 보게 될 새 땅의 상태로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요한이 예언한 새 땅이 의인들의 거처가 되기 전에, 예배자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모든 죄의 흔적은 치워져서 회복된 에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시체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서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살아남을 신실한 자들과 멸망당할 패역한 자들을 다시 한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울 것을 다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멸망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누릴 영광과 특권에 대해 교육 306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심으신 사랑과 동정심은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아름답게 행사될 것이다. 거룩한 존재들과의 깨끗한 교제, 거룩한 천사들과 각 시대의 충성된 사람들과의 친숙한 사교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하나로 결합하는 거룩한 교제, 이 모든 것이 다 내세에서 맛볼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영광된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사자와 소가 함께 풀 먹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언약을 깨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후로 이방인들이 주의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는 듯이 보이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곳이 될 거라는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우리와 우리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복스러운 약속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밝고 영광스럽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패역한 세상과 열방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선악간의 대쟁투 과정과 결과를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자세히 풀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자주 읽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과 함께 전율을 느낍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외하게 되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